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이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뭔가 우리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훈계하다, 또 되풀이하여 깨우치다. 한두 번 가르쳐서 못 알아듣는다고 화를 내고 그리고 심판해 버린다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되풀이하여 깨우치다. 되풀이하여 깨우친다는 거예요. 끈덕지게 가르쳐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끊임없이 일깨우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중에 포기해버리셨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의도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해버리셨다면 누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되풀이하여 깨우치시고 끈덕지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끈덕지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열정을 보고 구약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주님의 생애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접촉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훈련하셨던 생애를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장소를 보게 되면은 그 장소가 어느 한 곳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장소가 다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는데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의 유래를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회당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부터 회당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회당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예배 처소지요. 그리고 거기는 재판을 하는 그런 기관이었고요. 그곳은 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곳. 그리고 그곳은 신학교였죠. 그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는 회당뿐만 아니라 산에서도 가르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율법의 완성인 천국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천국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을 사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으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이것은 천국 백성들의 마음, 천국 백성들의 이 마음의 상태, 그리고 삶의 방식과 그리고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고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이 사고하는 능력이 다른 것이고, 사고방식이 다른 것이고, 삶의 모든 그 기준과 삶의 그 패턴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다른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인생관이 다른 것이고, 국가관이 남다른 것이고, 그리고 세계관과 우주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이 입혀지며 그리고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동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대상들을 보게 되면 쥐고아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쥐를, 빈부를, 노소를, 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가리지 않고, 국경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초월하여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큰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장소를 막론하고, 주님은 사람을 접촉하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사람을 접촉하는 곳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특히 주님은 온 유대와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는데 그 주 무대가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복음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음을 주님은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그들은 배움이 없었던 부족한 자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 속에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온 세상을 비치는, 세상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빛이 되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전파가 결국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어떻게 발전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의 활동 무대는 전 세계가 됐던 것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뛰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님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기 때문에 주님은 순회 전도를 하셨던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셨어요. 또 주님은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6절에 오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좁은 문,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셨고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면전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이 왜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이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한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결국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의 자격이 누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한 동네에 살았다. 난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산 사람이야. 나 예수님 잘 알고 있어.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것 내가 다 봤지. 나는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신 적도 있어. 주님과 대화도 나눴어.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난 그 복음을 들었어.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고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셨고 예수님과 나는 친분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복음을 난 들은 적이 있어.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자격은 다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분 관계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나 그때 주님 임재교회 가본 적이 있어. 나 그때 복음을 들었어. 그때 회개하라고 하더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더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자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도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찬송가 404장에 나오는 가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나와 철천지 원수에 있는, 나를 대적하고 나와 원수지간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죽음, 그 사람의 사형당함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주어서 생명을 맞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가히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밖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 독생자를 희생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 듣고도 그 사랑에 대해서 길을 닫아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 같은 사랑은 필요 없다고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사람은요,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구제될 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복음을 거부한 멸망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떠한 과목을 가르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과목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인생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갈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을 이탈하게 되면은, 정로를 이탈하게 되면 엄청난 멸망,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차는요, 반드시 그 철로 두 레일 위를 달려야 목적지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레일을, 그 철로를 이탈하는 순간 엄청난 그런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로를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주님은 자상하시고 그리고 면밀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하고 있는 법과 명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분이셨어요. 또 행할 길을 가르치신다. 사사기 13장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마노아가 누굽니까?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와 대화했었던 그 내용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장차 우리가 낳을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아이가 갈 길과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주의 사자를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보내사 그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로 23절에 보면 마노아가 우리가 낳을 그 아이가 출생되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아이를 양육할 것, 양육하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삼손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부모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나가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행할 길을 이탈하게 되죠.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가 나중에는 음란에 빠져서 그런 나실인으로서의 행할 길을 이탈해서 블레셋에 끌려가서, 적국인 블레셋 나라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돼요.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모이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삼손으로 하여금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재롱을 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다곤신이었죠.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저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도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주를 부리고 재롱을 부리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 우리 신이 이겼다, 삼손이 믿는 신을 우리 신이 이긴 거야 하면서 그들이 축하연을 벌이는 거예요. 나중에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삼손이 기도하게 되죠.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조롱하는 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기회를 주셔서 그 기둥 사이를 끌어안을 때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모인 그 장소가 무너지면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자보다 마지막 최후에 죽인 자가 더 많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탈선하게 될 때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지혜를 가르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욥기 32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누굽니까? 엘리후를 말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 욥의 그런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달려왔습니다. 엘리후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연장자가 먼저 인생을 살아온 날이 많기 때문에 먼저 말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 자, 먼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자, 그러면서 엘리후의 변론이 계속됩니다. 6절 10절에 보면 젊은 사람이 노인 앞에서 먼저 지도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연장자가 있는데 젊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지도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옳은 말을 할 수 있다. 욥기 32장 8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가 옳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젊은 사람이라도 연소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욥기 32장 8절에 사람의 속에 심령이 있고, 자, 엘리후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엘리후는 그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연소한 자예요. 그가 지금 말을 합니다. 사람의 속에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령, 사람 속에 심령이 있다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청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연소하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젊은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가 말할 때는 누구든지 그의 말을 청종해야 된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지만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맡겨져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여호와의 음성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할 때 아니다. 가서 자거라. 또 자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또 달려갔어요. 아니다. 제사장이 생각해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제가 주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라. 사무엘이 또 자려고 누웠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그가 엎드려서 여호와여 제가 주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그 당시에 늙은 제사장 엘리도 사무엘의 말 듣기를 원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도요, 어린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여러분,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노인보다 그 지혜가 탁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그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는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어떠한 시점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는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노인보다 그 지혜가 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 같은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며 또 배워서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배워서 경외해야 되고 기쁘게 그리고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악을 떠나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외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오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약속,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약은 약속, 언약할 때 약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바로 장차 오실, 구약시대 이 땅에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로 오실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신약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모든 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빠지면은 성경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명도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오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 계실 때 최후에 하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모든 인류에게,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끈덕지게, 왜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지혜로운 아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미련한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아들을 소유하고 있다.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식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식을 둔 부부는 큰 슬픔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주신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주셨는데, 그러면 자녀를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알아서 스스로 내 길을 개척해서 가라 하는 것은요, 부모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된 신자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명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 한 가지 목표와 목적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징계할 때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잘못하지요. 실수하고 죄를 짓죠.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징계가 없는 것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차마 초다를 아끼는 자, 초다는 회초리죠. 초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달, 회초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뼛속 깊이 들어가는 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 말씀의 회초리로 그들을 능히 엄하게 양육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징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의리를 가지고 징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혈기를 내어서 미워하게 되면 지나친 분노와 악담과 저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담과 저주와 분노가 표출되면 그것은 살인의 심리가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의 시초는 미움인 것입니다. 미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감정과 느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미워하는 것, 좋지 않은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그에게 퍼붓는 것은요, 그것은 살인의 그 감정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독한 행동이 흐르기 때문에 반항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자녀도 반항하게 되죠. 그걸 거스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두뇌가 총명한 것보다도 심령의 태도의 옳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머리 좋으면 뭐 할 겁니까? 인류대 가면 뭐 할 것입니까? 재능이 많으면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자식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뇌의 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의 태도의 옳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인격의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하여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진리를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갈망과 욕심도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더욱더 배우고자 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고자 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러면요, 겸손한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채찍이 되고 그 말씀이 책망이 되어도 그 말씀을 달게 받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요. 다윗은 일시에 범죄했지만은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히 몸부림치면서 회개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올 때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과 급히 도망을 칠 때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그는 다리를 저는 자였어요. 쩔룩쩔룩하면서 저기서 멀치서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쫓아오면서 돌을 던집니다. 다윗을 향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저를 쳐 죽일까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시므이의 그 저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성정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르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자지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서 시험하실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싸우니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사정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접근할 때 주님은 내 딸이 구원을 받았다. 내 딸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냉대 앞에서도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었던 가나안 여인.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같은 신앙적 태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구를 맡고 있었던 재무장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광야길에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병거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었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주었고 그는 세례를 받고 본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거 안에서도 말씀을 읽으며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을 교육의 대상자로 택하게 되면 교육에 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같은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교육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다시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제 제2의 부흥을 준비할 때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은요, 더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그걸 쉽게 간과해버리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것이 주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더욱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에 대한 각성, 영적인 것에 대한 각성, 그리고 관심,
그리고 욕구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세상의 재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늘에 속한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각성과 그리고 관심과 욕구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3편에 보게 되면요, 시편 143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원수가 주는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다윗은 환난 중에 있으면서, 극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 다윗이 노심초사했었던 것은요, 행여나 이 같은 환난으로 인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까 봐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같은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까, 그것을 우려했다는 것이죠. 평안할 때나 또 고통 중에 있을 때나 그의 생각과 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고 그의 생활 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명쾌한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도,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효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의 어원은 부모님인 것입니다. 부모님. 여호와는 나의 부모님이시니.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어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의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부모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또한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륜의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 믿는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식은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고 그 말을 순종할 수 있기,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